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끝맺는 말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임박성을 들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강조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의 권위를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천사는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 아무나 보면 안 되겠죠. 고난을 가진 사람의 외에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그런 문서일 경우에 이렇게 딱 봉함을 한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이제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뜯어보면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봉인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봉인, 인봉이나 봉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인봉을 했냐면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글을 쓰죠.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묶은 자리에 진흙이나 밀랍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거기다가 음각된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을 가진 사람,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아무나 못 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우니라고 합니다. 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인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신 다음에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도 다니엘이 그러니까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적어도 요한보다 한 2500년은 된 것 같아요. 대강 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에 종말에 관한 계시를 다니엘도 받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해라, 봉함해라 그랬어요. 자, 왜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아직 종말이 안 됐어요. 그때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간수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아무도 못 보게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죠. 자, 근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도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요한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종말이 왔기 때문이죠.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시대에 이미 종말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고 그 요한에게 주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서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과 두 짐승의 활동에 대하여 음녀 바벨론의 실상에 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참 공통점이 많죠. 다니엘서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항상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음녀 바벨론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때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으로 뭐 노예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악하게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참 볼 때마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막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려 가지고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못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막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막 고침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책임은 누구 책임이래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게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렵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열쇠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자, 로마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죄악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하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죄악을 행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책임이래요. 본인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굳히고, 뭔가 옳은 말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완고하도록 내버려,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셔서 완전히 완고하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60장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정말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말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뉘어 가지고 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임금, 보수, 보응, 포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리워드인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잘한 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한 일에 대한 형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상이라고 할 때 그 상만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과 벌을 함께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문맥으로 보면 압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판. 내가 속히 가서 심판하겠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더 행하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상을 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은 뭐 더 큰 상을 받고, 그렇지 뭐 좀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자, 요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어떤 상을 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이게 무슨 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무슨 벌이에요? 상을 좀 덜 받는 건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요, 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그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자에게 내가 달란트를 준다 할 때 그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또 은혜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자, 왜 주셨을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 이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자, 각자가 행한 대로 영생에 이르기도 하고, 행한 대로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자,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전혀 미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선행을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죠.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이다. 원인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까지가 은혜예요.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강조를 하죠.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100%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삼중 강조예요.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왜 구원이 100%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99% 하시고 우리가 1% 했다면 하나님은 99%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1% 또 영광 받겠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0%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거. 구원은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그래서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결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선은 신앙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선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선이에요. 영적인 선. 무슨 선? 영적인 선. 자, 영적으로 선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왜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실현해 가십니다. 선택을 실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선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택함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요, 영원 속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에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천성에 이르는 과정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처럼 일방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믿고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선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일에 뭘 사용하셨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셨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했으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룬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또 어떤 확신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바울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자,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이제 올림픽 우승자가 받는 금메달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금메달이 아니라 월계관을 썼죠. 월계관. 올림픽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딱 씌워주는데 이제 그 월계관에 비유해가지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상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한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냥 구원은 도매금으로 그냥 다 받은 거고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아무렇게나 하나도 받는다 이거예요. 뭐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다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5개 쓴 사람도 있고 뭐 일을 좀 덜한 사람은 1개 쓴 사람도 있고 뭐 그것도 안 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뭘로 봐서 아냐면 이 꽃들도요, 아름다운 꽃들도 이
크기가 다 차이가 있죠. 작은 제비꽃도 있는가 하면 막 그 작약 같은 막 자무이꽃 같은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막 다 영광이 달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작은 별들도 있고요. 막 태양보다 몇 천만 배 큰 그런 별들도 있어요. 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냐 작으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결국 의의 면류관이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 모든 상은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택하면 그걸 끝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냥 택하면 그 사람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실제로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룩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십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끝 글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선언하셨고, 1장 17절과 2장 8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1장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중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3가지 칭호를 모두 사용하셔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마음에 남아야 돼요. 자, 겉으로만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다. 내가 친히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삶이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죠. 세상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게 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과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두루마기를 입었어. 이렇게 겉옷 막 치렁치렁 내려오는 긴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이제 두루마기인데, 비유적으로는 사람의 행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자, 어떤 왕이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자, 왕의 혼인잔치니까 아무나 초청하지 않겠죠. 특별히 이제 선택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바빠서 못 가겠다.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왕의 혼인잔치에 하객들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막 설명하면서 제발 오시라고. 그런데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뭐 무슨 일로 못 가겠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내면서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사거리 길로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아무나 불러다가 다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황자도 오고 노숙자도 오고 막 지나가는 거지도 막 왔어요. 근데 왕의 혼인잔치인데 막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 있으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값비싼 예복을 다 입혀줬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값비싼 예복을 다 입으니까 그 속 사람이 어찌 됐든 이제 왕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됐죠. 근데 왕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고 하객들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예복으로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무언이거늘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예복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 왕의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마련하신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의의 옷을 입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 의의 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옷을 계속 빨아야 돼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가 뭐 이렇게 더러워지고 훼손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비유는 항상 100%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사 입으면 그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고 다리미질해서 그렇게 입어야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이제 의인이 되는데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죄를 죽이고 거룩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성화죠. 성화. 칭의는 성화를 낳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 또 성에 들어가는 게 뭐죠?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두루마기 빠는 사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 여기서도 보세요. 택함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칭의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재림하실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인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의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반면에 악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자, 성 밖에 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 밖에 있게 될 사람 그 명단을 쭉 얘기하는데, 두 번이나 이런 비슷한 본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개들이 뭐예요? 개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음녀 바벨론의 거짓된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요, 자신의 양심을 속여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결과들을 두려워해서 말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우리는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참 이게 모순되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냥 난 배를 두드리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두려움을 또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도 뭐가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찰로 역장을 보세요. 계속해서 엄청 막 경각심을 갖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멸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경각심을 주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견인.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감리교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 의지적 선택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도 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너 그러다가 너 버림받을지 몰라. 너 그러다가 지옥 갈지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이지 또 이렇게 들을까봐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 드려야 돼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발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당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듣는 말씀이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냥 구약에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내가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용과 짐승과 음녀 바벨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돼요. 이 세대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말씀을 흘려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